김소월 선생의 시 진달래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문학평론가들은 이 시야말로 역설의 진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진달래꽃까지 뿌려주며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인의 마음은 사뿐히 들여밟고 라는 표현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뿐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발날의 풀들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가볍게 조심스럽게 걷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들여밟고 라는 이 표현은 대놓고 아예 내리눌러 밟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떠나는 사람에 대한 속마음은 정말 지려밟아 주고 싶은데 겉으로는 별일 없다는 듯 사뿐히 보내주겠노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떠나는 사람 눈물로라도 붙잡고 싶은데 이게 내 속마음인데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척 쿨하게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에게서도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혼잡하게 했다라는 표현과 흩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표현 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 하신 것일까?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실까? 이토록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에 소개된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 사건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홍수로 인한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7년에 포항에서 발생했던 촉발 지진 같은 경우도 한동안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지진과는 전혀 상관없는 진동을 느꼈음에도 또 지진인가? 화들짝 놀라곤 했던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노아 이후의 사람들도 오래전에 대홍수가 나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멸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익산 사람들과 동물들의 사체가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었던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홍수의 흔적들은 그때까지도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그 불안감은 자자손손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수 이후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는 하루라도 속히 이 홍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견고하게 벽돌을 구워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잠기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탑을 높이 쌓아 올린다면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사람들은 힘을 모아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벨탑 하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그 당시 사람들 모두가 바벨탑 하나 쌓는 그 일에 다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타라는 동사입니다. 사타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니부네입니다. 짓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바나라는 동사의 미완료 복수형입니다. 성을 짓고 탑을 세우는 일이 계속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것을 굳이 말리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아마도 이 땅에는 이곳저곳 제2, 제3의 바벨탑이 계속 쌓아 올려졌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인간관계에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교감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흔히 그 친구와는 말이 통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언어 훈련입니다. 선교지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교감을 이루어낼 수 없고,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이 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고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신할 평야에 거주하게 된 노아의 후손들은 그 하나된 마음을, 응집된 힘을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거슬리는 쪽으로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앞서 이들은 홍수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라우마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홍수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비가 좀 많이 내린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행동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신과 원망이
바벨탑을 쌓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배에서 내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드려지는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근거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다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약속을 너희가 믿어라 하는 차원에서 약속의 증표로 비가 온 이후에는 꼭 무지개가 피어오르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수시로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그 대홍수는 자신들의 생전에 전혀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에도 할아버지 대에도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바벨탑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불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4절 앞부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들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은 시날 평지는 자연석 바위가 별로 없는 평원이었습니다. 대신에 충적토가 쌓여 지층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 양질의 진흙이 풍부했습니다. 이에 노아의 후손들은 그 진흙을 가져다가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서 바위처럼 단단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역청을 발라서 접착제로 활용했습니다. 그저 흙을 뭉쳐서 집을 지을 때는 높이 쌓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 한 층, 두 층, 층수를 계속 늘려도 너끈히 견디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노아의 후손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하늘에도 닿을 수 있겠다 판단하고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공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들은 과학과 문명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마침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어불성설입니다. 현대의학이 피 한 방울만 가져도 그 사람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암을 찾아내는 재료가 되는 피는 한 방울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에 우주선을 보냈다고 해서 드디어 우주시대가 열렸다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달까지의 거리는 기껏해야 38만 4,400km에 불과합니다.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그저 마실 나가는 정도의 거리일 뿐입니다. 그 거리를 겨우 힘들게 다녀왔다고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양 떠들어 대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앞서 제가 높은 건물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건물들 100층이 넘고 150층이 된다고 한들 한 층을 3층으로 계산할 때 150층이 되어봐야 450m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웬만한 산들 다 해발 450, 500
넘는 산들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산들은 수천 미터에 달합니다. 그런 산들이 노아 시대도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그 산으로 피할 겨를도 없이 다들 수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400~500m 높이로 아무리 탑을 쌓아 올린들 그 탑은 물속에 다 잠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할진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궁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래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행만 자초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고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다울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법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 바벨탑을 허무신 것은 인간을 가장 행복한 자리로 돌려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배려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은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웨나세라누셈입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유대인 철학자 중 1인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필로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벽돌에다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 탑을 쌓은 자신들의 이름이 자사손손 대대로 알려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이지만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비단 주님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했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무슨 사달이 나도 나게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렇게 목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가능하다면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고 빛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본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그런 미혹에 휘둘리지 말라고 바벨탑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공들여 쌓은 바벨탑을 왜 허무시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불평이나 원망과는 무관하게 바벨탑을 허신 것은 더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의 요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을 그때도,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도 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웠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성경의 말씀에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후손은 온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 그 후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망가진 땅을 빨리 복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망가진 땅을 복원하려면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넓게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잘 사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도와서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낼 것인가?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친구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된다면 세계가 하나 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물어지는 게 은혜라는 역설의 진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그 잘못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대하십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가 위험한 물건을 손에 잡고 좋아하는 것을 화들짝 놀라서 어머니가 뺏는 모습을 연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손에 들려진 것 가운데 무언가를 빼앗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힘겹게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역설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 때, 내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실 때, 내가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실 때,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들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길을 철저하게 봉쇄해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이뤄놓은 것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없다 낙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